뒤에 방송 혹시 스피커 다 나오고 있습니까? 왼쪽도 안 나와요? 예.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배경은 16장에 나오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불타서 죽고 땅에 갈라져서 사람들이 산채로 매장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족보를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레위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고핫까지는 같은데 이스할이라는 사람이 아므람과 형제간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촌이죠, 서로가. 이 고라 자손과 모세가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아니라 고라가 이 모세에게 또는 아론에게 좀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론은 제사장 직분을 그 가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 직분이 아닌 성막을 봉사하는 일. 그러면 고라가 생각하기는 나는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좀 덜 좋은 일을 하게 하고, 아론이나 모세는 왜 또 저런 위대한 일만 하는가? 제사장 직분을 왜 나는 가질 수가 없는가? 그런 불만이 있었다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같이 만나가지고 선동을 하고 또 한 250명 정도의 족장들을 불러다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 또는 한 250명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만 높은 사람처럼 높은 위치에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와 차별을 하느냐 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대적한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이 고라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바깥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고, 또 그 이너서클이라고 할 수 있죠.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네 가문이 이렇게 무라리, 게르손, 고핫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렇게 네 지역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르우벤 지파와 고핫 자손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지요. 첫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서모와 강간 통간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하면 늘 마음속에 내가 장남인데, 내가 첫째인데 왜 나는 실수는 했지만 이 장자의 직분을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늘 좀 그런 불만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한 역시도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은 저렇게 지도자이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나는 허드렛 일만 하고 성막 말뚝이나 받고 텐트나 걷고 이런 일만 하는가, 그런 불만이 서로 있었는지 이 르우벤도 불만이 있고 고핫도 불만이 있다가 보니까 서로 같이 있으니까 막 마음이 통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보자, 이래서 두 지파 또 두 가문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고핫과 르우벤이 가까이 있었지 않았다면 혹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짤막한 이야기지만 알 수 있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고학과 루벤은 부정적인 이유로 서로 만나서 오늘 이 일이 어느 정도로 큰 사건이 되는가 보면 끔찍한 불행한 일을 초래한 일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문에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문 사람들을 자기들의 텐트 장막에 따로 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분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정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가족 사람들을 다 집어 삼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은, 이 사람들은 뭐 레위인도 아닌데도 제사장 흉내를 내고 싶어 가지고 향로, 불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나도 뭐 제사장 해보자 이랬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다 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참 무서운 얘기들이 참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16장 38절에 보면 오늘 이 일 이후에 그 향로가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향로를 다시 얇게 펴서 제단을 쌓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펴서 제단을 쌓는 편초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리고 250명이 제사장 흉내 내다가 타 죽게 만들었던 그 불 담은 향로, 그걸 다시 얇게 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 바깥에 이렇게 쌓아 그랬습니다. 그 향로로 만들어진 제단의 펴서 쌓은 그 제단 노스를 볼 때마다 저건 250명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들었던 그 향로로 만든 것이다. 그 제단의 노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자그마한 이야기가 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이 다 죽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땅 속에 묻혀 죽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구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참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일을 경험하고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을 더 대적했습니다. 너희가 다 죽였다. 이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다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전염병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병이 몸에 붙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리니까 그때 그 전염병이 멈춰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14,7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자그마한 시기심,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직분을 가지지 못하는가? 왜 저 사람들만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일을 하는가? 그 불만을 했다가 자기 가족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어떤 사람은 불타 죽고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비극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싹이 난 지팡이 이야기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엄중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 지팡이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 많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걸 12개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법궤 앞에 갖다 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게서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살구나무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가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때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아론의 권위,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저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 장면이 있습니다. 꼭 저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성막 안에 있는 등대라는 겁니다. 램프 스탠드입니다. 저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성막 안을 밝히는 것인데, 이 아론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와 저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죽은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그랬죠.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죽은 나무가 살았습니다. 생명이고, 열매는 왜 있습니까?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다죠. 어떤 사람은 너무 예쁘면 열매를 안 먹고 보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썩어서 버리던데, 꼭 누구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열매는 뭐 보기도 이쁘지만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열매,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열매 맺은 지팡이는 생명과 풍성, 풍요, 생명과 열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고 불이 타 죽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만 몇천 명이 죽고, 이 지금 일대 무슨 대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다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잔소리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세운 아론이 제사장이다, 더 이상 다른 소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필 왜 꽃과 열매가 있는 것으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한 그들에게 저주와 죽음 대신에 생명과 풍요로 그들을 찾아가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열매가 맺히고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는 바로 저 정금 등대가 가지고 있는, 정금 등대가 바로 살구나무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기는 잎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로 찾아가시겠다는 약속을 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17장 5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하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다,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심을 가졌다가 사람이 땅에 들어가 죽고 불이 나와서 사람을 태워 죽이고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였던 끔찍한 사건들, 그래서 그들이 250명이 제사장 행사를 하다가 들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250명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상징하는 향로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을 싸는 노철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그 번제단을 쌌습니다.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기 뭐걸로 만드는지 아니?
지난번에 250명 있잖아. 거짓 선지자 노릇, 거짓 제사장 노릇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 죽은 사람들, 그 사람 250명 향로 가지고 만든 거라. 저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향로 250개로 만든 그 번제단 철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 이제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진노를 생각하고 그럴 거니까, 저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는 그 번제단을 감싼 놋철, 그 향로로 만든 철 놋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 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다 죽인다 하고 지금 모세를 더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병을 통해서 14,000명이 넘도록 또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저주의 상징인 향로로 만든 놋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과 열매, 생명과 평안. 여러분, 그 등대에서 불이 앞으로 쫙 비치면 성막 안에는 이 정금 등대가 여러분 보면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정금 등대에서 불을 딱 밝히면 이 불이 어디를 비추게 되느냐 하면은 떡상에 있는 떡 12개 진설병에게 이 빛이 쏘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빛을 비추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래서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등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정금 등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등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을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과 열매로,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찾아가시겠다 하는 약속이 저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주의 상징인 향로로 만들어졌던 그 놋, 번제단을 싼 놋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울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생명과 평안, 이것이 그들에게 비추어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저주의 나무에서 오히려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죽은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불평과 원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나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놋으로 만들었던 향로가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죽은 나무에 싹이 나는 용서와 하나님의 평안의 사인, 용서의 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원망을 잠재울 수 있게 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대열에서 우리에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십자가가 그 답이다. 불평, 십자가가 답이다. 인생의 고통과 불평과 불만 이야기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라 자손은 자기들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받았던 사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난 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진정으로 잠재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죽은 나무에서 열매와 싹이 나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열린 열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에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던,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무에서 생명의 상징인 꽃과 열매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오늘 우리 앞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난 열매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그것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의 향로 대신에 자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십자가라는 또 다른 살구나무, 또 다른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약속을 하시는 것, 오늘 싹이 나고 열매가 난 아론의 지팡이를 볼 때에도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확신이 들겠지만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오늘 이 성찬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가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잠재울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조주받아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생명과 평강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